그래서 또 직장에서라도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인 줄로 압니다.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쭉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오지만은 좀 배웠다고 하는 자들, 좀 안다고 하는 자들, 있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하질 않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걸고 방해를 하는 이런 일에 앞장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다 교회에 앉아 계신 줄 알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교회에 참석한 걸로 생각하시고 마음을 가다듬고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이 시대에 와 계시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운 일은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배고픈 일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렇게 시장하면 예수님도 시장합니다. 그렇겠죠? 제자들이 시장에서 배고파서 절절 매고 있는데 예수님인들 배가 불렀겠습니까? 예수님도 시장하신단 말이죠. 또 예수님이 배부른데 제자들은 또 배가 고프고 이런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예수님도 시장하시고 제자들도 배가 고프고, 그런데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이 대적자들이 옳거니 한 건 그렇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신혼의 날에도요, 안 믿는 불신자들은 몰라서 성경 가지고 대들지 않지만은요, 성경을 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시비를 많이 걸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행위가 없습니다. 뭐가 지키고 또 이겨서 구원받느냐, 이게 무슨 짓이냐 이 말이에요. 성경 가지고 도전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 무슨 또 큰 구원이 있느냐 이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도 사사건건 시비를 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왜 천국 안 간다고 하느냐. 여러 가지로 시비를 걸고 문제를 걸 때에 오늘 저녁 예배 참석하신 각 지역에서, 각 가정에서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어쨌든지 예수님과 같은 말씀 권세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대적자가 물었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여러분을 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요, 여기 벌써 1절 자체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껏 해봤자요, 1.8km 내에는 활동 범위에 들어가지만은 1.8km 넘어가 버리면요, 이미 안식일을 범한다고 달라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1.8km 범위 안에만 돌아다녔습니까? 더 멀리도 가거든요. 안식일날 주님이 하신 일이 많습니다. 이들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일만 거룩히 지키고 있는 그들이, 자, 자기들은 왜 예수님께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거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저하고 같이 어디 가다가 좀 시장에서 배고플 때 저 대적들이, 원수들이 다 눈에 토끼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밀리삭을 잘라 먹는 일은 배가 고파도 아마 절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 스승도 배가 고프고 또 우리도 시장하고 배가 고픈데 누가 또 제공해 주는 분도 없고, 근데 저쪽에 보니까 아주 유대인들이 어떤 짓을 하냐, 법을 어기느냐, 율법을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 아주 도끼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밀리삭을 뚝뚝 잘라서 이렇게 비벼 먹는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밀리삭을 꺾으면 추수가 되고 비비면 이제 그걸 뭐라 합니까? 방아 찧는 그걸 뭐라 그래? 비비면 정미하는, 꺾으면은 타작을 하고 밀리삭을 비비면 쌀과 이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이제 정미를 한다고 하는 그런 죄를 짓는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8km 이상은 절대 활동하지 않고, 예수님 1.8km 이상 나가면 이 사람들이 책 잡으려면 자기들도 그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쩌든지 여러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관용과 이해와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냐고요. 어쩌든지 시비를 걸고 문제를 걸고 싸움을 걸고 이런 못쓸 짓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요, 25절에 보면 이웃의, 진짜 배가 고파서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손으로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은 허용이 돼요. 근데 절대 낫을 가지고 남의 밭에 들어가서 베지는 마라. 낫은 대지 말라고 이 신명기서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근거로 해서 제자들이 밀리삭을 비빈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걸리느냐? 안식일에 걸렸다. 안식일 아니었다라면 배가 고파서 밀리삭 비벼 먹는 것은 율법에 그것은 거의 용납이 되는데, 이 제자들이 안식일 날 비볐다. 안식일 날 탈곡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조건이 걸렸습니다. 예수님께 이제 시비 그런 내용은 한 건 물었죠. 지금요, 한 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에 이삭을 잘라 먹었기 때문에 문제는 안식일입니다. 문제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것 때문에 시비를 겁니다. 또 나중에 9절부터 나옵니다마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환자를 고쳐주었기 때문에 시비가 됩니다. 22절 이하에 보면은요, 안식일 날 소경의 눈을 고쳐준 것 때문에 시비가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지금 시비를 걸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딱 그들을 물리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혼의 날 역사에 성경 가지고 도전해 올 때에 성경 가지고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요, 말씀 싸움이에요. 예수를 얼마나 믿었느냐, 당신 직분이 권사냐 집사냐 장로냐 목사냐가 아니라 이제 말씀과 말씀으로 싸우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가진 자만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요,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요, 어떻게 보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문제를 겁니까? 예수님이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할 줄 몰라서, 또 예수님이 율법을 몰라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요 한 가지는 제가 제자들이라도 참 시장하고 얼마나 배가 고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수들이 보고 있을 때는, 안 볼 때는
원수들이 안 볼 때는 밀리삭 비벼 먹는 게 죄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안식일날 안식일을 범하면서 밀밭에 들어가서 밀리삭을 이제 비벼 먹는 것이 범죄 아니냐? 무슨 범죄냐?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을 범했다. 자, 분명히 출애굽기 10장 10계명에 보면 9절에서 10절 이하에 보면 여섯 동안 내가 힘써 모든 일을 하고 제7일 안식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안식일에 그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도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란 메시아가 아주 어부들을 제자로 삼가 데리고 다니면서 밀밭 사이에 밀리삭을 비벼 먹고 아주 지금 꼬투리를 못 잡아서 야단인데 꼬투리를 잡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거기에 대한 대답을 사무엘상 21장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다윗의 군사들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파서 이제 제사장에게로 와가지고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말하니까 제사장이 아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 떡을 제사장 외에 그 누구도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내주었습니다.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이 아마 아히멜렉일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그 아히멜렉이 처음에는 다윗을 만났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아,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왔나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시장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요구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성전에 진설해 놓은 진설병을 주었어요. 다른 때 같으면 그걸 먹으면 큰일 납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신하들하고 그 진설병을 먹고 괜찮았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딱 대주었습니다. 자, 안식일에 문제를 걸다가 밀삭 비벼 먹는 걸 시비를 걸고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냐.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뿐 아니라 그전에는요, 우리 교단에서는 주일날요 차도 못 타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선교사가 비행장 가는데, 그때 인천공항이 없었을 때예요. 비행장 가는데 택시를 태워서 보냈다고 그 택시를 태워 보낸 목사 징계를 했어요. 지금 안 맞죠? 그때 여러분요, 정말로 시골서는 지금은 참 먹을 것이 흔합니다. 저희들이 주일학교 다닐 때는 먹을 것이 너무나 귀하고요. 겨울에는 고구마를 깎아서 긴 밤을 지나면서 고구마를 쪄서 먹고 깎아도 먹고, 또 그것도 없으면 무를 잘라서 먹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장마 때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밀이나 보리를 볶아서 먹고, 이런 생활을 할 때에 안식일날 손님이 오면은 전혀 아무것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저 목사님 한 분이 참 지혜로운 분이 계셨어요. 네가 먹으려고는 안식일을 하지 말고 손님이 왔을 때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맞는 소리거든요.
맞는 소리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제는 안식일 날 출입하는 거, 차 타는 거, 그건 보편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안 하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지금 은혜 시대 초창기도 그랬는데, 지금 신운의 날이 오면요, 왜 십자가를 중심하지 않는, 우리는 십자가 이미 깔고 있는 거예요. 예? 십자가 말 안 해도 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나누기 곱셈할 때, 수학을 할 때 이미 구구단은 이미 깔아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별별 시비를 걸 때요, 별하별 문제를 걸 때 여러분들은 정확한 말씀으로 답변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것밖에 힘이 없는 겁니다. 이것밖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게 힘이거든요. 여러분,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할 때 실제 그 사람들은요, 정말로 속으로는 별짓을 다 해도 외식은 아주 도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유대인으로서는, 율법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 날 제자들과 함께 범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범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죽이라 소리까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만이 된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중점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설병도 배가 고플 때 먹었는데 밀리싹 비벼 먹은 것이 이게 뭐가 죄냐요. 근데 다른 날 한 것보다도 안식일 때문에 그렇다. 근데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안식일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허락되는 데는 안 되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9장 14절에도요, 세례 요한의 제자와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또 금식을 안 하느냐라고 하면서, 어쨌든 시비를 걸고 문제를 걸었고,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면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 성경 몰라서 그랬을까요?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 여러분요, 그러면 성경은 전부가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 그랬죠? 마지막 때. 그러면 우리에게도 별하별 시시비비가 나올 때라도 여러분은 말씀으로, 몰라서 묻는 거는 잘 대답해야 되겠지만은요, 시비 걸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들에게는 말씀의 칼로, 예리한 말씀의 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께서 3절에 대답하죠.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에게 시장할 때, 요게 지금 다윗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이렇게 제사장한테 갔을 때에 아히멜렉이 준 진설병을 먹었잖아요. 평상시에는 못 먹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뭐가 어때서? 시장할 때에 진설병까지 먹었는데 내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리싹 비벼 먹은 것이 뭐가 어떻느냐 이 말이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읽지 못하였느냐? 4절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또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럼 제사장이 안식일날 성전에서 무슨 죄를 범합니까? 안식일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율법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안식일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아야 됩니다. 죄냐 이 말이에요. 이게 죄냐? 자, 실제 출애굽기 25장 23절, 레위기 24장 5절 이하에 쭉 보면요, 금요일날 진설병을 만들어서 토요일날 성전에 딱 12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이렇게 구워 놓습니다. 그것을 내 제자들이, 다윗의 신하들이 먹었는데, 내 제자들이 밀리삭 안식일날 시장하지 않았더라면 밀리삭을 비벼 먹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시장에서 밀리삭 비벼 먹은 것이 죄로 인정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 안식일날 죄를 범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안식일날 성전 안에서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단 말은 다른 죄가 아니고, 양 잡는 제사, 여러 가지 제물을 만들기 위해서 안식일날 하는 것은 이거는 허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직무상, 예배를 드리는 규례상 양 잡아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하는 이런 일들은 허락하여져 있다. 허락해져 있다. 오히려 예수님께 시비건 이 사람들이 무한을 당하죠.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 안에 아주 공식적으로 틀어 묶어 놨지만은 예외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는 예외 방법이 있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특별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 안식일날 제사 드린다고 양을 잡고 뭐 한다 이 말은 죄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허락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이렇게 시비를 걸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시비를 걸지 말아야 되지요. 이분들은요, 마음이 너무 강팍해가지고요. 여러분, 어둠에 속한 자가 빛을 공격하면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리를 대적하든지 진리를 세게 공격하면요, 그 사람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 나중에 나옵니다만은요, 사람을 공격하는 건 괜찮지만은 그분이 하는 역사를 공격하면 하나님이 이거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뒤에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자, 안식일 문제 해결해 버렸죠. 밀리삭 비벼 먹는 거 해결해 버렸죠. 성경,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십시오. 다른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해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장차 이런 변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변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5절 대답을,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경 이런 구절을 가져와서 자기들에게 공격할 줄 몰랐죠. 아니,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공격 들어올 줄 이 사람들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또 준비가 돼 있다 그래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변론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6절 봅니다.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 공격해 오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원주인이야 이 말이거든. 내가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야. 응?
주인 앞에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큰 자가 여기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요 안식일의 주관자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안식일은 어느 날입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이죠. 지금 이 안식일이 결국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의 안식일은 이 토요일이 안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식교에서는요, 일단 안식교인들하고 만나가지고 좀 티격태격 좀 해봤는데요. 딱 이래요. 10계명 중에 10가지는 그대로 우리 10계명 중에 10가지 다 믿죠. 그걸 믿는다. 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10계명 여기 안식일은 토요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토요일을 지켜야 10계명을 지켰는데 왜 토요일을 획가닥 바꿔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문제는 이거는 모형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하고 4장하고 갖다 대도요, 다윗의 글에 어느 한 날을 정해서 안식일을 정해주겠다고 했는데, 또 그리고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날이 안식일이고 사도들이 안식일에 모였고 이래도 안 들어요. 그 토요일 안식, 그래서 일주일 중에 토요일은 마지막 날 지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일주일 중에 안식일을 첫째 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국에 가서 집회할 때도요, 중국 사람이 영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달력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달력. 봐, 첫째 날이 여기 일요일이잖아요. 먼저 그래 일요일을 지키고 여섯 동안 일하는 것이, 그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첫 것 하나님께 드리고 일주일 중에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생활하는 게 원칙. 달력을 갖다 놓으니까 중국에서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전부 다 첫 것이에요. 첫 것 드리고 첫 열매 드리고 첫 시간 드리고, 그래서 주의 첫날은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보면 주의 날에 계시를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이걸 몰랐을까요? 이제는 주님은 이 안식일은 이제는 바뀌어질 때가 온다는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님은, 안식일의 주관자가 주님인데, 이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날이 안식일이 될 텐데, 너희들이 그것도 모르고 이 안식일에 이렇게 얽매여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주인 앞에 시장한 자들이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인데 이것 비벼 먹었다고 그렇게 시비를 하느냐. 그러면서 여기 주님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해서 뭐라 그럽니까?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한다. 긍휼을, 사랑하고 자비롭고 긍휼을 베풀고 이걸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요, 실제 주님 그러면 제사 파괴하는 분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는 사가지가 아주 안 좋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사상 가지고 이런 행동 가지고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제사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해 가지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악한 자에 너희들 그런 마음 가지고 제사 하나님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내가 보니까 너희는 마음속에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야. 그런 마음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하지 말아요. 오히려 긍휼을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그래서 주님은
긍휼과 자비를 원하지, 긍휼과 자비는 베풀지 않냐고 제사만 드린다고 너희들이 그 제사를 주님이 받아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은요, 불순종하면서 유대인들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불순종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제사를 안 드리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순종하는 것이 더 하나님은 원한다 이 말. 너희들은 전부 다 불순종하고 있어. 다 거역하고 있어. 대적하고 있어. 너희는 율법에 얽매여서 종노릇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3단계 격상하느냐 안 하느냐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요,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폭망해버려요. 우리나라 지금 그래 이렇게 계속 나가면요, 외국에서는 뭐 백신도 준비 많이 해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요, 말만 막 떠버려놨지 백신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말씀의 백신을 맞아가지고 앞으로 어떤 질병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가지고, 진리의 말씀 가지고 시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제사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요, 우리 대한민국이 참 엉뚱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큰 문제거든요. 큰 문제거든요. 하여간 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요, 뭐 한 해 다 보냈습니다. 뭐 내년에 또 어떻게 될는지. 그러나 이 코로나는 우리가 같이 동거동락할 것 같아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로 나와 주님과 말씀의 언약을 굳건히 맺고 살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해요. 왜 신원이 오는, 왜 신원이란 말을 왜 하셨느냐 이 말이죠. 이거는 원수 갚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죽음부터 6,000년 동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북한에도 기독교인이라면요, 처참하게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근데 세계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우리 한국은 빠져버려요. 그러니 너희 나라 북한에 저렇게 지금 인권 문제가 저렇게 야단인데 왜 너희들이 인권 문제 여기서 빠져버리냐. 그래도 말을 안 해요. 지금 유엔에서 지금요, 삐라 보내는 거, 북한에 이거 뭐 USB 보내는 거, 이거 막 법으로 정하고 벌금 내리고 징역 산다, 이렇게 외국 유엔에서 야단 났으니까요, 우리 한국 정부가 신랄하게 공격을 했더라고요. 이제 저러면요, 이제는 따돌림을 받습니다. 그러면 가만히는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뭐 정부에서 뭐 외무부 장관까지 막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뭐 못하는 소리 다 해가지고 공격을 해놨더라고. 오늘 신문 딱 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나 좀 있지, 뭐 잘났다고 저렇게 인권 문제라. 여러분, 우리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예요. 대통령 하기 전에 인권 변호사예요. 국회의원 하기 전에 인권 변호사예요. 인권 변호사가 북한에 대해 인권에 대해서 전혀 함구하고 있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 정부가 인권에 대해서 말 안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어쨌든 이제는 우리 시대가 와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보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이 바리새인들, 이 강팍하고 아주 못쓸 사람 같은 너희들이 어떻게
나에게 시비를 걸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짜자불쌍하게 달려들고 있느냐. 내가 여기에 대해서 몰라서 내가 실족해서 이렇게 하는 줄 아느냐 이 말이죠. 안식일은 내가 주인이다. 이제는 안식일 제도가 바뀌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 말은요, 이 해당에서 자, 내가 주인이고 성전에서 내가 가르치는 진리가 참 진리인데 너희들은 잘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자, 여러분, 제자들이 무지하다 그랬습니다. 밀리삭 비벼 먹은 거, 안식일 날 밀리삭 비벼 먹은 거 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걸 죄라고 몰아붙였지? 아니다. 왜 죄로 정하느냐 이 말. 그러니까 여기 봐보십시오. 지금 이제 제자들이, 여러분, 이 제자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스승이 다 뒤치다거리를 다 해버렸습니다. 아마 이때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한번 칠 수도 있어요. 너희들 밀리삭 비벼 먹어가지고 우리 선생한테 시비를 거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건 참 안 좋은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예수님께서 볼 때는 이거는 정당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빛에 하는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을 하고 공격을 하고 대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안식일에,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요 말씀은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한편 손 마른 자를 안식일을 고쳤다.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아마 가정에서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 교인들이 이렇게 아주 참 공격을 당하고 쩔쩔 매면서도 자꾸 도전을 하고 있을 때, 아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다가 예수님이 이런 아주 예리한 칼로, 말씀의 칼로 공격할 때 아마 신날 거예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 참 답변 잘하시네. 저 답변도 우리도 좀 할 수 있도록 좀, 아마 그런 마음을 제자들도 가졌겠죠. 뭐 제가 같이 있었더라도 저도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선생님, 예수님 참 멋지게 공격하시네. 저것들 쩔쩔매면서도 그냥 달라들고 있네. 아주 멍청해도 저렇게 멍청할까. 근데 예수님의 그 공격하는 그 말씀의 칼을 우리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을 제자들이 가졌을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 가졌거든요. 근데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께 하나 다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거, 대적하는 거, 성경 말씀 가지고 이렇게 인용해서 말하는 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걸 제자들이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들이 주님 하신 그 역사를 그대로 이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도 정말로 이제는, 여러분, 은혜 시대는 이제는 은혜 시대 말이요, 멀리 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요. 자, 교회 초신자 이제 오는 거 별로 싫어합니다. 왜? 초신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니까, 코로나 가지고 오는지도 모르니까, 이단인지도 모르니까. 뭐 어떤 교회는 신천지 오지 마시오 붙여놨다고 합디다마는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 눈에 깜짝합니까? 안 하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나가면서, 어쨌든 말씀의 빛이 밝으면 어두움은 자연히 물러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변론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가 또 받아서 신혼의 날에 종들의 역사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